밀레도 고별설교 첫 번째 항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남자하고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 남자가 늘 습관이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습관이 있는 남자인데 늘 가깝게 지냈던 이 여자친구에게 어느 날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포즈를 이렇게 했네요. 사실 난 말이야 그동안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고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슬슬 그 생활 그만두고 싶어. 항상 날 존경해주고 늘 배신하지 않고 날 변함없이 신뢰해주는 그런 삶의 동반자가 있었으면 해. 그리고 그걸 꼭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데 어때?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 프로포즈로 들리시나요? 너무 빙빙 돌린 것 같은데 그런데 뜻밖에도 이 여자가 아주 흔쾌히 프로포즈를 받습니다. 그래? 그러지 뭐. 뜻밖의 호쾌한 응답에 남자가 되물어요. 정말이지? 너 나중에 다른 소리 하기 없기다. 그랬더니 여자가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날 그렇게 못 믿냐? 내가 널 위해 그까지 강아지 한 마리 못 사주겠냐? 사줄게. 여자는 이 남자의 청혼의 말을 강아지를 사달라는 뜻으로 들은 거죠. 그도 그럴 것이 항상 늘 변함없이 그렇게 존경하고 배신하지 않고 신뢰해 주는 건 강아지밖에 없다고 여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고 항상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 사실은 우리네 삶 속에서 쉽지 않죠. 우리 늘 변합니다. 우리 결심도 변하고요. 우리 마음도 왜 이렇게 잘 변하는지 또 우리 습관도 변하고 삶의 자세도 좀 변해가게 되죠. 그래서 늘 변치 않고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지켜내는 것을 중요한 이 삶의 덕목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변하는 것일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요, 시간이 흘러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흘러서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열정이 식어서 변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고 기력이 예전만 못해서 그래서 변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래저래 변하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많이 변해져 있는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을 간혹 발견하게 되죠. 자, 오늘 우리 성경의 주제도 사실은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밀레도에서 고별설교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 항상의 주제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주제는요, 그래서 바울의 밀레도 고별설교예요. 바울의 밀레도 고별설교. 그런데 왜 바울이 밀레도에서 고별설교를 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도시들 중에 왜 밀레도 이곳에서 고별설교를 하게 됐을까요? 사실 밀레도라는 지역 도시와 바울은 그렇게 연관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우리 성경 13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은 다름 아닌 밀레도까지 가는 여정이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바울의 여정은 어디까지인가요? 우리 드로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 3차 전도여행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지막으로 긴 설교를 하게 됐고 그 설교를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난간에 기대에 앉아 듣다가 떨어져 죽게 되었다가 바울의 기도로 다시 소생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던 게 드로아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쭉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여정을 쭉 따라서 드로아까지 왔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의 긴 전도여행 돌아보면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의 격전지인 아시아를 돌아보고 2차 전도여행의 격전지인 유럽을 돌아보는 것으로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그렇게 계획을 했었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격전지 아시아를 돌아보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뭅니다.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귀국길에 잠깐 들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 오래 머뭅니다.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전체의 그 길이가 6년이에요. 1, 2, 3차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할애했던 게 3차 전도 여행인데 그 6년의 3차 전도 여행 총 시간 중에 자그마치 무려 3년을 에베소에 머물러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그 커다란 도서관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아시아 각지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 제자 양육을 하죠. 한마디로 바울은요, 이 에베소에 온갖 정성과 애정을 쏟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정성을 쏟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2차 전도 여행의 격전지였던 유럽을 돌아보죠. 고린도까지 향하는 그 모든 과정이었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2차 때처럼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백길로 갈 예정이었으나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고 했죠. 그 백길에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첩보를 듣고 바울은 백길을 포기하고 반대로 육로로 되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린도,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래서 마침내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다다랐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바울의 전도 여정이었어요. 자,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드로아에서부터 시작해요. 드로아에서부터 다시 시작한 바울의 전도 여정을 우리 성경 13절 말씀이 설명합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그런데 이 13절의 내용을 보니 조금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죠? 지금 바울이 이들과는 함께 여행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분명히 그 전까지의 동서는 드로아였어요. 드로아에 다 바울과 함께 일행들이 드로아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그곳에서 출발했는데, 그런데 바울 이외의 일행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 이동했다는 거예요. 지도 보여주실래요? 지도 보시면 지금 이 지도는요, 지금 터키에서 이 바울의 순례길을 관광상품화해서 팔고 있는 그 지도 내용이에요. 알고 보니 바울은요, 저 좌측 상단에 보이는 드로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아소까지를 백길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 외에 나머지 모든 일행은 다 백길로 가게 하고 자기 혼자만 걸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바울의 순례길이라고 해서 3일길로 나누어서 그 코스를 지금 관광상품화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마 저렇게 바울도 3일길로 가지는 않았겠지만 최소한 하루나 이틀 정도의 길로 이 거리를 움직였던 것 같아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근데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은 같이 배를 타고 이동하지 않고 따로 홀로 걸어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갔을까? 학자들 추정에 의하면 아마도 바울은 홀로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의 여정이 숨가빴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부터 아주 숨가쁘게 복음 전도 사역자로서의 일을 감당했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영적으로 지친 바울이 아마도 홀로 걸으면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갖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나머지 일행은 배 타고 보내고 자신은 걸어서 아소까지 갔던 것이죠. 대략 한 60km 정도예요. 하루 넘게, 이틀 내지 3일을 걸려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갑니다. 자, 그렇게 일행은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고 다시 아소에서 여행을 시작하죠.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지도 보여주실래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그 일정들을 소상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14절 15절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드로아, 아소, 그리고 미둘레네, 그리고 우리 기오, 그리고 사모, 그리고 밀레도까지의 그 코스와 거리를 보면 다 고만고만하죠. 그런데 왜 우리 성경은요, 질문이 듭니다. 왜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배 타고의 거리가 다 고만고만한데 왜 꼭 굳이 이렇게 징검다리 건너듯이 하루 간격을 두고 이렇게 아소에서부터 밀레도까지 이동을 하게 됐을까? 왜 한 곳마다 다 들렀을까? 그냥 한 번에 백길로 아소에서 밀레도까지 가도 됐을 법한 그 길의 여정인데 굳이 왜 그랬을까? 아니, 아소에서 배 타고 그냥 아시아 예루살렘까지 가도 됐을 터인데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는요, 바람 때문에 그래요. 바람 때문에. 지금 이 바울 일행이 거쳐가고 있는 이 바다는 에게의 바다인데요. 이 에게의 바다는요, 마치 꼭 만처럼 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예요. 제가 예전에 터키
성지순례 가면서 지중해 바다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지중해도 이 대륙 육지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유럽 대륙과 이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지중해 바다도요. 그 바다의 특징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파도가 적고 바람이 적어요. 마치 꼭 터키 그 해변에서 지중해 바다를 봤는데 바로 앞에 커다란 군함이 지나가는데 정말 소리도 없이 조용히 그림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람이나 파도가 다른 바다에 비해서, 대양의 바다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에게해도 그랬어요. 이 에게해는요, 바람이 무척 적었어요. 그것도 아침 새벽에 잠깐 부풍이 일고요. 그리고 정오를 지나 오후가 되면 바람이 멈춰요. 그리고 무풍의 시간으로 바람 없이 밤을 지나게 됩니다. 고대 바람의 힘으로만 항해해야 되는 고대 시대에 바람이 없다는 건 곧 배로 항해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만 배 타고 이동하고 저녁에는 오후에는 들려서 그 항구에서 하룻밤 지내고 또다시 오후에 배 타고 이동하고 하룻밤 지내고 또다시 배 타고 이동하고 그렇게 아소에서부터 밀레도까지 하룻길씩 걸려서 밀레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총 월요일에 드로아에서 출발했다면 금요일 저녁에 밀레도에 도착한 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제 밀레도에서 어디를 향해 갔어야 됐을까요? 마지막 지도 한번 보시면 밀레도 바로 위에 어느 도시가 있어요? 에베소가 있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가장 많이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정성과 땀을 쏟은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였어요. 만약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는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제일 먼저 어디를 들러보는 것이 상식적일까요? 에베소로 가는 게 상식적일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에는 전혀 다른 바울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매러라. 16절 말씀인즉 바울이 에베소를 들리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정성과 심혈을 기울였고 그래서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과는 애틋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바울이 에베소를 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요, 들리지 않고 에베소 옆을 지나쳐 항해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 바울이 지금 도착한 도시 밀레도는요, 사실 바울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런 항구 도시였어요. 오히려 조금만 옆으로 가면 한 45km에서 60km 정도인데 그 길로 가면 에베소가 있단 말이에요. 3년간 애를 쓰고 정성을 들이고 지금도 눈에 아른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17절에 보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고 그랬어요. 자신은 직접 가지 않고 사람을 보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거리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하루 조금 넘는 길이에요. 직접 가서 보고 한 주일간 그렇게 보내면 됐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16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간상의 이유로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애정과 정성을 쏟았던 에베소 교회를 보지 않고 지나쳐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서둘렀던 것일까요? 왜 굳이 오순절 절기에 맞춰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사실은 그 이유는요, 우리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주 전 수요 기도 시간에 함께 출애굽 말씀을 묵상했던 그 내용에 그 답이 있어요. 출애굽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 노예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로? 정반대 시나이 반도 남단에 있는 시내산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 선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적어놓은 율법의 말씀들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3대 절기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매년 3번 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게 절기를 지키라. 3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세 절기가 무엇이냐?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수장절. 3개의 절기를 꼭 지키라는 거예요. 이 3개의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제사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불러다가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킵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신과 가족들과 모든 모습을,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사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바뀌게 돼요. 이스라엘 땅이 전란으로 인해 유대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뿔뿔이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 절기 중에 이제 하나의 절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구약 절기 사진 보여주실래요? 3 절기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는 맥추절의 절기, 그리고 무교병의 절기,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3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무교병의 절기는요, 우리 사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사실 붙어 있어요. 유월절은 하루고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일주일간을 가리켜요. 그래서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이날 어린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유월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무교절 일주일간을 무교병만 먹으면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는 바로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무교절이 끝난 그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고, 그달부터 77이 49, 49일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에서 맥추절 사이는 얼추 한 50일 정도가 지나면 맥추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절기로 대비해 보면 어디에 해당하냐면요, 우리도 똑같이 지키는 절기일 텐데, 유월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텐데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냐면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셔요? 유월절 다음 날 부활하시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유대의 절기 유월절과 우리 기독교의 절기 부활절이 시기상으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 기독교의 부활절에 해당하는 시기고, 맥추절은요 7월 첫째 주 우리가 맥추감사절로 지키죠. 그렇게 지켜지게 되고, 수장절은 우리 11월에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로 환산하면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에 꼭 하나를 지키라 하면 어떤 절기를 지키겠어요? 꼭 하나만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어떤 절기를 지키겠어요? 유월절을 지키죠. 우리도 부활절이 중요하듯이 이들도 유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아요. 유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그 조그만 성벽 도시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글바글합니다. 자, 만약에 유월절을 못 지켰어요, 놓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두 번째로 지키고 싶은 절기가 있다면 그 절기가 어떤 것일까요? 50일 뒤에 있는 맥추절, 오순절을 꼭 지키겠죠. 바울도 똑같았어요. 사실은요, 우리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울이 유럽을 갔다가 고린도에서 3차 전도여행 지도 보여주세요. 바울이 유럽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었어요? 원래 계획은요, 고린도에서 갱그리아 항구를 통해 배 타고 바로 예루살렘 가기를 원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도요, 사실은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외향 갱그리아에서는요, 이 시기만 되면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의 배가 출항하게 되어 있었어요. 바울도 이 시기에 맞춰서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었으나 그러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첩보를 듣고 유월절을 포기하고 육로로 걸어가죠. 그래서 유월절을 바울은 어디서 보냈습니까? 육로로 걸어가서 빌립보에서 누가와 함께 유월절 보내고 무교절까지 보내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한참 시간이 걸려 밀레도까지 왔어요.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절기를 꼭 지키고 싶어하는 절기가 있다면 그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오순절. 오순절은요, 유월절에서부터 유월절 끝나는 시간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의 시간이 있는데 이미 지금 쭉 돌면서 다 썼어요. 20일 넘게 썼단 말이에요. 한 3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은 우리 예루살렘 가는데 시간을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밀레도에서 에베소를 바울이 보고 싶다고 간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소비될 것 같으니 그러니 바울은 몸이 달았죠. 그래서 결국 시간상의 이유 때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가지 못하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을 대상으로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선교가 시작이 되죠.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의 밀레도 고별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는 말로 시작해요. 무엇을 여러분도 아는 것이냐? 아는 바는 무엇이냐?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항상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이 보여줬던 이 신앙의 모습은 항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의 항상의 모습, 변함없는 모습은 무엇이냐? 19절, 20절, 21절 세 가지로 설명해요.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좀 길게 설명했지만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주를 섬긴 것. 어떻게 주를 섬긴 거예요?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아가며 주를 섬긴 것. 그 바울의 주를 섬기는 모습에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랬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첫 번째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두 번째 바울의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은 뭐였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노력해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의 변함없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 세 번째는 이 중요한 교리를 말하고 있는데 기독교 교리는 유대교와 달리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를 바울은 늘 증거하는데 변함없이 항상 그렇게 증언해 왔다는 거죠. 자, 바울은요, 이 밀레도 고별 설교에서 세 가지를 예로 들면서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이 변함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동일하게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이겨내며 주님을 섬겼고 항상 동일하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치려고 노력했고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일에 신실했다. 오늘 바울의 밀레도 고별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그래서 항상입니다. 항상. 자신은 그렇게 항상 변함없이 신앙의 모습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자신은 변함없이 항상 지켜왔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교리를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변함없이 늘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의 모습을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도 바울처럼 늘 그렇게 변함없이 항상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변함없이 항상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런데요, 이 변함없이 항상이 사실은 쉽지가 않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변함없다는 것, 항상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렇게 서 있는다는 것, 우리의 모습을 보면 쉽지 않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변하죠.
처음에 열정도 변하고 처음에 결심도 흔들리고. 여러분 다 기억나시나요? 그때 처음 세례 받았을 때, 처음 서리 집사 임명 받았을 때, 처음 안수 집사 권사 황존직 피택 되었을 때, 그리고 장로로 임직 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나요? 두렵고 떨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 신앙의 열정의 순간들, 시간들. 그거 아직도 간직하고 계신가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들어왔던 그 은혜의 순간들, 그때마다 결심했던 신앙의 결심들, 여러분 그거 아직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있나요? 표정들은 다들 아닌 것처럼 하고 앉아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죠.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늘 결심과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쩌면 이거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흐를 때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합니다. 계절도 변하고요, 사람도 변해요, 문화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인간도 변하고, 나도 변해요. 나이가 들면서 생각도 바뀌고, 철도 들었다가 노망도 났다가, 그렇게 자꾸 변하는 게, 시간의 변화만큼 나도 변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결심도 결단도 변하게 되는 것,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해요. 아니 오히려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더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우리 한창 미국으로 이민 간 적 많이 있었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미국으로 많이 이민 가서 미국 LA 한인타운을 가보지 않은 우리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으로 이민 간 세대 안에 세대 간 간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당연히 세대 간의 나이차, 우리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도 느끼는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대 간 간극이 아니라 똑같은 동년배인데, 똑같은 60대 나이인데 이 사람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간극? 60년대 이민 온 사람과 70년대 이민 온 사람이 세대 간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80년대 이민 온 사람, 90년대 이민 온 사람들이 세대 간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60년대 온 사람은요, 60년대 온 미국에 오신 분들은 한국, 고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60년대 생각에 딱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 6.25 전쟁 끝나고 배고프고 굶주렸던, 고국하면 그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70년대 이민 온 사람들은 어떤 게 떠올라요? 대한민국 하면요, 새마을운동으로 막 활발하게 개발도상국 소리 듣는 그 모습만 떠올린다는 거예요. 8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은 어떤 생각 들려요? 이념 갈등으로 데모하던 생각만 떠오르고, 9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은 민주화, 새롭게 정치가 바뀐 것, 뭐 이런 것들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LA 이민 오신 분들이 다 같은 동년배지만 언제 이민 왔느냐에 따라 고국에 대한 생각이, 가치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60년대 이민 오면요, 60년대 딱 거기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고국에 대한 생각이. 9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은요, 딱 90년대에 고국에 대한 생각이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냉장고에 얼려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떠나올 당시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 거, 이거 옳지 않다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변함없이 처음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모습, 처음 신앙의 열정을 가졌을 때 그때의 모습, 그거 그대로 60대, 70대까지 살아온다면 그것도 사실 문제겠죠. 왜요? 세상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이 땅의 기독교 문화도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나 혼자 70년대 신앙 가지고 있는 것, 아직도 나 혼자 80년대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것도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항상이라는 것은요, 좀 다른 의미예요. 항상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문을 보면요, 세 개의 단어를 번역했어요. 톤, 판타, 크로논. 톤은 정관사고요, 판타는 모든이란 뜻이고요, 크로노는 시간이란 뜻이에요. 즉 우리 성경은 항상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의 뜻 직역 그대로 하면요, 그 모든 시간을 의미해요. 바울은요, 항상 동일하게 처음과 같은 신앙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생의 모든 생애를 통틀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3차 바울 전도 여행을 하기까지 자신의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신앙과 그리고 지금 밀레도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바울이 가졌던 생각과 신앙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시간들을 놓고 볼 때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과 이후 유대인들에게 쫓기면서의 바울, 1차, 2차, 3차 때의 바울,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바울, 하나하나 순간순간 달라져 있겠지만 세상이 변하니 바울도 변하고 때로는 그것이 발전으로 때로는 우울함의 태보로 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서 보니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실했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시간을 통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의 삶을 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셔요. 이 하나님의 명령 마음에 새기고 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생애를 통해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다 올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순수했던 그 열정도 지금 성숙하고 발전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다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이 다 올려져 있어요. 그 시간들 속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